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간단하게 되새김을 하게 되면 지난주에 용서와 자백을 말씀드렸죠. 용서와 자백.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용서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용서의 법칙이에요. 용서의 법칙을 말씀드렸고, 용서의 법칙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법칙을 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심. 아주 간략하게 되새김 요약하면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더 계속해서 이걸 늘려가야 되겠죠. 늘려가야 되겠죠. 그 용서의 법칙이 뭔가 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했고, 6절 7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어둠에 행하면, 그 다음에 7절 뭐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 뭐냐? 어둠에 행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어가면서 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쟤는 어떤 과정을 통했냐면 책망을 통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책망이 돼요. 책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백을 하게 되면 용서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도표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책망을 하게 되면 자백을 하게 되고, 자백을 하게 되면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처럼 미쁘시사 모든 것을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책망과 자백을 생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는데 책망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데 책망과 자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략돼 가지고 바로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죄와 책망과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된 상태라고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한다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요.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요. 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몰라요. 뭐하면? 죄를 잃고 책망과 자백이 생략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은 시험 안 드니까 장로님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와서 도둑질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야 뭐 안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했으니까 이제 창피하니까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장로로서 도둑질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알기 전에 옆에 교회로 가셨어요. 옆에 교회로 가신 게 아니고 가버린 거죠.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죄 짓고 갔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면 눈총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도둑질했대. 그러면 나름대로 스스로 괴로워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거예요. 당해보지를 않으니까. 도둑질을 했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욕을 들을 것이고 할 건데 그런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느끼는 거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현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재직구 가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책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백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훈계할 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책망과 자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요.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식당에만 가더라도요. 어린 아이가 막 돌아다니고 막 하면요. 부모가 절제를 시키고 통제를 하고 이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혹시 옆 사람이 무슨 이야기라도 해버리면 그 부모가 이제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막 그냥 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없냐면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 경남 거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저기 보니까 단속을 하니까 딱 유턴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찰이 봤어요. 경찰이 봤으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잖아요. 당연히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다 따라가서 그 사람 잡는 거잖아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오토바이가 가다가 트럭이 있으니까 트럭을 제껴다가 이렇게 하다가 앞지르게 하다가 그만 사고 당해서 죽었어요. 엊그제 고등학생 19살이. 경찰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 혼자 이제 도망가다가 이렇게 해갖고 사고 나서 결국은 죽었어. 근데 이 부모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찰들에게 과잉이다. 너무 단속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의 밑에 댓글을 제가 쭉 봤어요. 전부 다 이 부모를 비난하는 내용이 댓글이에요. 거의 다가. 한참을 내려가서 제가 봐더라도 어떤 경찰을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쫓아가서 잡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경찰들은 정상적이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가르쳤으니까 자기가 하는 그 행동대로 자식을 가르쳤으니까 그랬다라고 막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결국 뭐냐면 아이가 잘못되는 것도 대부분 결국은 아이 잘못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잘못을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책망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훈계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심하면 때리기도 하잖아요. 왜 때립니까? 왜 훈계합니까? 왜 책망합니까? 그 입으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책망하고 훈계도 하고 때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와 같은 가정을 교육 속에 자라다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슨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이와 같은 부분을 생략해버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죄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어제 광주에서도 그랬죠. 또 청소년이 무면허 차 몰고 가다가 6명 다쳤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이야 라고 정도는 알아도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 무서움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움. 이것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도 누가 죄를 지으면요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를 막 찔림을 당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또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든지 하면은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또 책망을 하냐면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해요. 양심이. 나를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그런데 만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없어요. 어떤 괴로움이 없습니다. 어떤 아픔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또한 내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이 있고 나의 고통이 있고 나의 아픔이 있고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의심해 봐야 돼.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당연히 찔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놓고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심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무슨 일인가를 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을 넣었거든요. 최초 만드실 때 양심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둑질 하면요, 그게 나쁜 것을 알고 당연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경찰만 보면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거 전혀 없어요. 경찰을 봐도 느낌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양심이 뭐 맞은 사람이에요? 화 맞은 사람, 화인이야. 화인 맞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책망과 자백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게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면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용서가 얼마나 귀한가를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책망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책망이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자 추구했냐면 청결한 삶을 살려고 추구했어요. 또는 정결한 삶을 살려고 그들은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르게 살려고 했어요. 왜? 교회에서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책망이 사라지니까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려서 용서의 귀한지도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특성은요, 뭘 좋아하냐면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또 비밀을 좋아해요. 감추는 걸 좋아합니다. 숨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숨기고 숨길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그 죄는 커진다고 하는 거죠. 죄는 커져요. 숨기면 숨길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그 죄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죄는 진리 앞에 가면, 진리 앞에, 빛 앞에 가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또는 말씀 앞에 가면 맥을 못 쳐요. 죄라고 하는 건요, 주님 앞에 간다든지 말씀 앞에 간다든지 진리 앞에 간다든지 빛 앞에 가면요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려는 삶, 자꾸 공개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요.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커져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면 결국 내 자신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시간을 짧게 하려면 바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제 알았으니까 주님, 제가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놓고 막 이렇게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입에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까? 짜증이 납니까? 그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네? 매를 뭐 한다고 그래요?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아니 빨리 그냥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꼭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매를 버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가지각색이잖아요. 딱 해초리만 들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고 매를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똑같은 자녀들 가운데 그래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이 아니라 저희 형제가 가운데 그래요. 저는 매만 딱 들면 잘못했습니다. 제 위에 바로 형님은요 안 해요. 매를 맞아요. 그런 게 더 맞아요. 이렇게 맞았다가
이렇게 맞았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냥 개겨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매를 많이 버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 광야를 지나가던 날에, 시험하던 날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했습니다. 많이 거역을 하죠. 반복적으로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생망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결국은 손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떼시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더 많은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죄를 지면은 그를 책망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이 많이 하죠. 그걸 일종의 한 단어로만 하면 권위자로서 하는 거죠. 권위자가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가 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또 목사나 또한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이 또 권면하면서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와 같은 단어를 한마디 묶인다면 권위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권위자들이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책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탈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옆집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때리면서 야 자식아 막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들도 반드시 그와 같은 합법적인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를 들면요,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저기서 경찰이 저를 잡았어요. 경찰이 저를 잡으니까 딱지를 긁든지 뭔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찰은 누구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받았습니까? 나라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집사님이 가다가 목사님 교통법규 어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아는 사이니까.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합법적인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받은 사람이 만약 책망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는 자가 유익이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책망을 받는 그 어떤 사람이 유익이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총체적인 용서와 자백이라고 하는 말씀과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하고 또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그 내용 전체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같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에 용서의 법칙 또는 용서의 그와 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책망을 합니다. 자, 사울 왕에게는 누가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갔죠. 다윗 왕에게는 누가 갔어요? 나단 선지자가 갔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하고 나단 선지하고 우리가 볼 때, 급으로 볼 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하고 나단 선지자가 비교할 수 없는 급이에요. 자, 책망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책망을 하는데 뭘 가지고 가냐면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이 지금 아까 사무엘상 15장 1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간밤에 이런 말을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당신에게 이르겠다. 그러니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책망할 때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가? 성령이 책망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세 번째는 양심으로 책망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뭐 했어요? 변명했어요. 사울 왕은 변명을 했고 다윗 왕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시인했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들의 운명이 나눠졌어요. 변명한 것과 인정, 시인한 것과 그의 운명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변명하니까 그가 어둠에 행하니까 뭐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한 1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어둠에 행하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에 행하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자, 어둠에 행하는 그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대표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사울이 어둠에 거하니까 어떤 결과를 하면 그가 능력이 없어졌어요. 능력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니까 심접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접한 사람을 찾아간다고. 왜? 능력이 없으니까. 어둠에 행하니까 그가 능력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다윗은 빛 가운데 행하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3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도망가다가 화살에 맞으니까 왕으로서 창피하니까 그냥 스스로 자기 칼 내고 엎드려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살한 그 사울 왕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사울이 죽은 것은 그렇게 나오면 사울은 31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자살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또한 그 사울 왕을 그 죽는 이유를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각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 10장 13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런 얘기죠. 지키지 않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되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 뭐 하지 않고 뒤쪽 묻지 않고 그리고 신접한에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영혼이 어두워 결국은 무엇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냐면 바로 신접한 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보여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모릅니다. 그 반면에 빛 가운데 행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왜? 그가 빛 가운데 행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의 인생이 보이고 천하의 이치가 보입니다. 천하의 이치가 보이니까 그가 그 긴 시편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빛 가운데 행하니까 빛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람의 마음도 읽게 되고 천하의 이치도 알고 인생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과 변명하는 것과 어둠에 거하는 것과 빛 가운데 거하는 것하고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만 제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나는 그래도 변명하며 살래? 그러면 변명하며 사십시오. 아니요, 나는 그냥 인정하고 시인하고 잘못했을 때 즉각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께 잘못하고 나의 운명이 빛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렇게 살래.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바라건대 어디를 선택하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용서의 법칙대로 즉각 바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자백하는 가운데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윤택한 풍성이 넘치는 그런 삶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